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그곳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들에게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거슬러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높이 쌓았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얼굴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고, 특히나 바울은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또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표 선수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모르시는 분. 다 아세요? 다 아시네요. 네. 제가 어딘가 가서 이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데 아마 요즘엔 또 버라이티 쇼 같은 걸 보면서 나오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가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국가대표 선수만 되게 해주십시오. 벤치에 앉아서 있어만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치에 앉아서 경기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선수가 된 겁니다. 후보 선수였겠죠. 그런데 벤치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교체 멤버로라도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이 생기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교체 선수만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체 선수로 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뛰다 보니까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전 선수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잖아요. 2002년 국가대표 선수가 됐잖아요. 그 주전 선수가 돼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경기를 잘할 때는 칭찬을 받지만 못할 때는 비난을 받고 더 큰 기대와 부담이 그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점점 두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그토록 원했던 축구가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에 짐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짐이 돼서 자신의 삶을 누르고 행복이 아니라 자꾸 그 행복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느 날 들더래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찾은 게 뭐냐면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알려지는 자리, 더 성공을 원하다 보니까 그것에 만족이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함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예전에는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받고 곽광받는 그런 선수가 되기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찾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어록을 좀 조사해 봤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6대 대통령의 이 어록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자, 이제 말씀은 읽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되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가치관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등대고 길인데 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게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새신자들, 신생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울의 감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가 오든 성공이 오든. 이게 바울의 감사였다고요. 3주 동안 잠깐 만났던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이 신생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요, 믿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신생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에서 떠나갈까 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더 잘 믿고 더 잘 견뎌내고 더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서 3주 동안 제자 양육한 이 믿음의 성도, 예수님을 몰랐던 성도가 3주 딱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고 고난이 오면 견디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하주 형제가 이 앞자리에 나서 앉았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앞자리 하니까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 청년을 전도한 형제가 있는데 혼자 나온 겁니다. 오늘 추워서 안 나올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던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에 인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바울의 감사였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좌로 오르나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믿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믿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다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1세기에 이 소피스트들, 지혜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들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했던 그런 가르침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황제 숭배 사상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종교의 신들이 대도시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디오니시스라는 이 신을 축제하고, 이 신은 광란의 신이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을 섬기다 보면은요, 엑스터시 상태에 하는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신과 막 합의를 돼가지고 그 상태에 이르게 하는 종교 의식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고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은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복음은 좀 특별했어요.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육을 구하지 않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어떤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바울의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상으로 느껴졌다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유대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일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더 이상 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들이 믿을 때 죄사함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설교했다고요. 오늘 14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던 사람들이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져 있던 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동일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해 아래 있는 겁니다.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처럼 너희가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족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였고 우리를 내쫓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슬러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높이 쌓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복음은 억압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교인들한테는.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이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지금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과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니 선민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벌레만도 여기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들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었겠죠. 유대교는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여겼는데 바울의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3주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핍박이 와서 바울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내 마음은 너희들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물론 어떤 해석자들은 바울이 떠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던 그렇게 해석하는 성사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그리워했고 바울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 유를 가로막았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오늘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19절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15분 남았어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도 바울의 이 12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이 있어요. 상. 헬라어로는 이제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상에 대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 자체가 미스토스, 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육했어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겐 그 자랑이 그게 상급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고난이 오고 아무리 내게 핍박이 와도 내게는 이들이 상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모여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어떤 자격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를 따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상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전했던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상이고 그 자랑이 우리의 상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계획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미스토스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분 앞에서 기쁨과 이 자랑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육상 경기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 그 우리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건물도 중요치 않고 교회 재산도 중요치 않고 오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미스토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맺혀지게 되는 영혼의 열매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그냥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라고요. 우리의 미스토스라고요.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미스토스는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미스토스예요. 신앙의 영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상.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승리의 월계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에게도 역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이 최종적인 미스토스, 그 상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고 걸어가다가 최종적인 상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부터 변화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최후의 미스토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최종적인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니 바울은 그것을 보고 걸어간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미스토스는 뭐냐? 사역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겪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통과한 자들이 받게 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역의 고난을 견뎠고 통과한 자들이 받게 될 이 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검증되는 믿음의 미스토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여주세요.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여 이뤄가는 교회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이 불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스토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견뎌내고 끝까지 충성된 자들이 받게 될 이 미스토스 상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미스토스가 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너무 평탄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와도 절박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오늘 한 날 하루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루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사명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크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에게 하늘의 미스토스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하신대요.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미스토스 상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게 될 보상의 의미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미스토스를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핍박을 받은 핍박받는 대로 상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대로 상이 있을 것이고, 사역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본심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사역하면서 우리가 오해받고 고난받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한 대로 보상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나고 있는 머리카락 개수 아시는 분? 내가 세보니까 35,060 그 가닥이 된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자라잖아요 머리가. 그리고 또 빠지잖아요.
셀 수 있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한 대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대요. 우리의 아픔도 다 알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뜻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베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는 불같은 고난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물질이에요. 불 속에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보존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의 믿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금 같은 신앙일 거야. 우리 화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은 신앙일 거야. 오해입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형평성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 보시면요, 금과 은과 보석과 풀과 집과 나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다른 내 노력과 다른 철학 사상이나 다른 거 어떤 것들을 갖고 와서 내가 그 위에 세운다면 그것은 모래성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부서질 거예요. 다 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같은 고난에서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칠게요. 준비한 건 많지만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려내려질 것이고, 불과 같은 고난에 찾아와도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오늘 결단차장 표대를 향해 같이 부를 텐데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어요.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은데 환경이나 생각에 좌우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세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주님 오세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같이 찬양합시다.